오늘은 근본적인 거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는요 어떤 시대냐면 20세기랑 틀려요. 이제 20세기는 선천 문화고 21세기는 후천 문화로 가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그런 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때문에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혁명이냐면 혁명이란 것은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법축을 바꾸는 거예요. 법축. 그래서 선천의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후천의 법칙으로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처에도 그래서 어떤 거냐면 불교식으로 하면 축을 바꾸는 거예요. 축, 중심축. 근데 말 그대로 이 중심축은 어디냐면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축을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죽어서 거듭 태어나듯이 바꿔야 돼요. 축이 딱 완전히 하면 죽은 거잖아요. 새로운 설계도로 구축을 다시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걸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요즘에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왜 오래 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존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발 혁명 좀 하고 가라. 네? 혁명하고 가라고 해서 오래 살게 하는 거지 딴 거 하라고 해서 오래 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심축을 이제 바꾸는 게 이제 혁명이라는 걸 아시고 그러면 이 중심축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신문화로 혁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문화로. 그전 문화가 아닌 그러니까 선천의 문화가 아닌 신문화를 바꾸는데 신문화는 어떤 식의 신문화냐면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씨가 땅속에서 발아돼서 나오는 그 씨로 이 세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씨앗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죽어서 거듭 태어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혁명을 하라. 부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제가 봤더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시고 이제 거기 보면 자, 현존하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 세계는요. 지금 사람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와요. 이게 어느 식으로 다가오냐면 여기 좀 안 썼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남극하고 북극에서 온난화 시작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얼음 속 에스키모처럼 얼음 속 안에는요 따뜻해요 차가울까요? 따뜻해요 밖에보다. 그러면 남극하고 북극에는요 여기가 빙하가 있을 때는 겉은 춥지만 그 속은 따뜻하겠어요? 안 따뜻하겠어요? 밖에 기온보단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녹았단 말이에요. 녹으면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땅이 차가운 외부 공기랑 부딪혀야 부딪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압축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가 쪼여집니다. 그러면 지구가 양극이 녹아가지고 쫙 쪼여지니까 얘가 뒤틀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도 부분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냐면 그게 수시로 일어난다. 수시로. 그러면 기상청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영성이 높아져가지고 스스로가 그거를 느낌을 콱 받아서 그 자리 피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돼서 그냥 가만히 이게 살다가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쓰러져서 죽는 게 아니고 뭔가 느낌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아. 좀 이해되셨죠? 그거를 영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영체.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신처럼 우리가 뭐 잘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신기 있어 이러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처럼 신이 있는 내가 돼야만 살아남는
남아서 내 후손까지도 이제 멸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도래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독감인데 그 조류 독감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독감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만나자니까 너무 갑자기 소름 끼쳐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만나고 또 만나더라도 너무 왜 강력한 그 왜 그 살기 있잖아요. 막 느낌이 와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냥 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몇 점 정리해서 아무튼 그런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자기 몸은 늙었지만 자기 혁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고 속에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내용이. 예?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조상으로 너무 그냥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데 그러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신하고 일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아까 신기가 있으려면 자, 신하고 일체가 되려면 자, 순서가 있는데 신이 일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이 여기서 말하는 잡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요 99%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깨우친 사람이 그 한수를 못 붙여가지고 경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대 신은요 99% 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 있는 절대 유일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성이 없는, 상대가 없는 오로지 유일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와 이제 신이가 일체가 돼야만 이제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99%도 이제 잡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똑 닮은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우리가 만드는 게 교회나 이렇게 집단이나 거기에 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각자 하나님 내가 창조한이잖아요. 창조한 내 창조물 안에 내가 만든 창조물 안에 그 안에 있는 걸 이제 원하시거든요. 그게 신인 일체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자 육신을 비우고 이 안에 있는 마음이죠. 이 마음의 중심 자리에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천명 원리라고 다 나오는데요. 이 마음의 중심 자리에 그것도 딱 그 안에 딱 중심이 되는 이게 마음이라 그러면 딱 요 중심이 되는 자가 왔어요. 이게 옛날에 그 도솔묵사라는 분이 신에 대해서 이제 한국 원로에서 쓴 거를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떤 뭐 여러분들 아실 텐데 목용덕이라는 그 선생님한테 제가 번역을 부탁해가지고 이걸 번역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신을 갖다가 도성목사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히게 했을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신에 대해서 좀 아시라 그래서 요거 한 장을 갖고 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물론 이거 알려면요 나중에 천부경의 생명의 실상의 원리라는 게 기하학적으로 딱딱딱딱 설명드려야 아는데 그거까지 설명할 수가 있다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 마음에 가려면 여러분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의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신이 오진 않아요. 이분은 절대 신이기 때문에 나한테 완전히 바친 자한테 오지 100%.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부성이라고 해서 신부성을 왜 신부성이라고 하냐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여자들이요 남자한테 너 좋아 결혼할 때 있잖아 남자한테 몸을 바쳤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랬어요. 우리 때에는 그냥 몸 바치면 이게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 바쳤다는 거는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 주어서 사는 줄 알고 그냥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몸을 바쳤다 그래요. 그러듯이 내가 신한테 100% 바쳐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신부성이에요. 결혼을 앞둔.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 신부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요 결혼할 때요 바치기 뭘 바쳐요. 남자다 휘두르 잡으려고 하면서 결혼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신부성은 옛날 몸 바치면 결혼하는 그잖아요. 바쳤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 왜냐면 결혼할 때 나 오균이야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면 그 집안은 밤낮 싸워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바쳐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안 싸워요. 그 집 불편은 하겠죠. 아우 똥을 봤나 봐 그러잖아요. 하듯이 자기를 다 신부성 그게 신부성이에요. 자기를 바친 자한테 그 신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자기잖아요. 자기. 그러면 자기의 이거면 이 자기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지구에 있는 물질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물질로 된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다 벗어나서 자기를 결혼할 때 있잖아요. 옛날 요즘 여자 말고 옛날 여자가 결혼하듯이 신부성을 갖고 뭐예요? 신랑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좀 요즘 사람들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응? 자 그래서 그 신부성을 갖고 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건 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론이기 때문에 야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조상으로 모시고 아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우리는 후손이면서 이런 하나님의 가문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문이 이 지구상에 꽉 차게 돼요. 그럼 하고 육신에 대한 연령이나 이런 건 틀리지만 이 선생님하고 나는 평등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와요. 모든 사람이. 근데 사람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육체가 평등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 나죠? 안에 조상이 한 뿌리로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 오면서 이화세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그게 홍익인간이거든요. 홍익인간으로 이루어진 이화세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처들로 이루어진 용화세계가 출현되고 하늘나라에 있는 질서적인 이름처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지구에 통일되면서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식으로 되냐? 그러면 저 아까 평등한 사람은 잘 보세요. 자 평등이 딱 된 사람은요 절대 육신으로 된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쫓은 일이 절대 없게 됩니다. 왜? 내 안에 다 신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내가 다 홍익인간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됐는데 누구를 쫓아요? 지금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잘난 척하면서 내가 지도자 되려고 그러고 저도 이거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사람들만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하면 내가 뭐 책임지고 막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천벌받게 되거든요. 왜냐 복을 다 각자 복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마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복을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개평으로 조금 먹을 복이나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래서 권력 주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이 여러 명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아가 그 못된 사람은요 절대 어떤 이 육신으로 된 그러니까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리더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될 것 같죠? 제가 볼 때 그냥 몇 시간만 돼서 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습성을 또 죽여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누굴 믿고 따르고 있어.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좋은 얘기 했다 쳐요. 그러면 저 사람 말 잘하네. 그럼 뭔가 그럴듯한 말 하네. 나 공부할까 봐.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믿고 따르면 안 된다. 마치 여러분 내가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얘를 어른이 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어머니가 필요해서 키워주는데 요즘 애들은 틀리잖아요. 어른이 되는데도 어머니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공 뽑아먹고 앉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럼 그 애가 뭐예요? 그럼 또 홍 안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못 살잖아요. 자기 인생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믿거나 쫓거나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뭔가 무리를 져가지고 해떨어지는 사람 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뭐야 이거 다 된 밥을 진짜 초치고 앉아서 그렇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뭐 얼마나 금방 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개인의 마음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중심 축대로 중심에 박혀있는 축이 축대로 법륜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돌고 도는. 그래서 축이 죽어서 새로운 설계도로 그런데 그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자 화생은 어떤 거냐면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벌레 아시죠? 왜? 이 꾸불꾸불 그렇게 이렇게 애벌레가 꼬치 안에서 뻥배기가 된 다음에 얘가 여기서 나비가 돼서 나오죠? 그래요? 이걸 화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애벌레도 살아있는 거고 나비도 살아있는 건데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설계도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설계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를. 그래서 애벌레 설계도를 완전히 없애고 나비 설계도로 다시 자기를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비로 거듭 새로운 나를 받아요. 그러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속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 모습은 똑같은데 속에 있는 사람이 변한.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그거를 개벽이라. 그걸 개벽이라. 딴 게 개벽이 아니야. 그걸 개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와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우주잖아요. 이 우주를 내 안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예요? 그걸 개천이라 그래요. 내가 하늘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어느 개인 하나만 열어서 메시아처럼 군림해가지고 나를 믿고 쫓게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개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천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또 이게 약간 좀 이게
이것도 이제 그 유전 법칙에 보면 우리가 왜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 뽑아들이면 3대가 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혼도 앞으로는 공부를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냥 둘 다 뭐 쾌락이나 즐기고 막 이렇게 밥이나 먹고 살고 막 뭐 잘 살다가 죽으려면 공부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죽을린 대로 살면 되지. 내 말은 내가 낳는 자식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 원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섹스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만 3대에 걸쳐서 자기 후손이 신인 일체대 오리지널 원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까 죽어서 거듭날 필요가 없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어서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내가 내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후처는 무슨 시대? 상생시대. 상생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 개인 의견이니까 너무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생은요 말 그대로 어머니가 자식 키우듯이 우리가 보면요 집에서 보면요 애들이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돈 갖다 줘도 근데 어머니 말은 잘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님이 애들한테 선생이에요. 그걸 모자관계라고 해요. 그걸 상생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상생관계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상급관계는 이렇게 표시해요. 오손도로. 요거는 상급관계예요. 요 밖에 원은 상생관계. 이거 상생관계 대표적인 게 모자관계예요. 어머니와 자식. 그래서 사람의 격은 어떤 어머니를 얻었냐에 따라서 격이 틀려요.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거예요. 그 자궁을 통해서. 바로 이것도 나중에 천부경 원리에서 이제 다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자 네 안에 있는 신과 내 안에 있는 신이 똑같으니까 평등이잖아요. 평등인데 거기서 민족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민족은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민족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 민족 타령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태인을 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태인을 버린다 그랬다니까. 그건 뭐냐면 민족을 가장 민족 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에요? 제일 최고 센 민족? 민족 타령하는 민족 중에 유태인이지 뭐야. 안 그래요? 내가 알기로 유태인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가 한민족이에요. 그렇다고 한민족 타령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당연히 내가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한민족을 막 나타내면서 막 이렇게 들이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왜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치하고 뭐 하는데 밤낮 야 전라도가 우선이야 전라도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전라도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민족은 어디 안 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민족은 어떻게 되냐. 한민족 월드에서 남들을 다른 민족을 개무시할 수가 없죠. 왜? 평등하잖아요. 그래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육신상으로는 기능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탁월하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유태인과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족을 막 앞세우면서 뭐 모든 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나라는 아까 멸망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 안에 있는 조상의 제일 시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가문이 이 통일이 된다는 거죠. 가문으로 이 지구에 통일이 되면서 이 세계가
하늘나라 질서 있게 쫙쫙쫙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앞장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초는요. 이것도 이제 제 얘기인데요. 자, 선초는 여러분의 책에 보면 삼국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삼국이에요. 자, 이 원은 상생이에요. 자, 그러면 상국은요 부자 관계라고 그래. 아버지 아들 관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부부 관계도 왜 남편하고 아내 관계도 상국 관계라고 들어보셨죠? 서로 왼수 관계다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요. 여기가 자식 자리예요. 여기가 아버지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가요. 이게 화살표식으로. 그러면 누가 윗사람이에요? 자식이 윗사람. 그럼 자식이 윗사람인데 어떤 윗사람이냐면 아버지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상국관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도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자리야. 헌신한다고 아까 몸 바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한테 몸을 바친 모든 걸 바친 거예요. 헌신이. 이게 상국관계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로 치자고요. 자, 부부관계면요 요 자리가 바로 자 자식을 낳았으니까 요 자리가 이제 어머니 자리거든요. 아내 자리예요. 자, 요 자리가 남편 자리예요. 아버지면서 남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요렇게 쳐요. 요렇게. 아버지가 아내를 친다고. 그러면 아까 반대로 아버지가 자식한테 헌신하듯이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한테 똑같이 헌신해야 돼. 다 맞춰야 돼.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부부관계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약에 결혼했다고 치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나이가 비슷한 여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그러면요, 그 여자는요, 그 남자를 키워야 돼요. 자기 자식처럼. 세상에 출세하게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리를 모르니까 의지하려고 가. 나이 비슷한 놈끼리 이제 가가지고 이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나? 안 되니까 속았다고 지랄하고 뭐하고 하다가 한평생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한 남편은요, 아내가 키워야 될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죄가 별로 없는, 그 조상의 죄가 별로 없는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당대의 부처가 되셔야죠. 근데 많이 깨우쳐가셔야 그렇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하셔야지 안 하고 가면은 이상한 집 여자한테 태어나요. 그래서 그때 가면 뭐 일찍만 하면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출세시켜준 여자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아까 어린 자식이 아버지가 희생을 해가지고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늙은 아버지 책임지잖아요. 그냥 늙은 마누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청춘을 나를 위해서 희생 바쳤으니까 늙은 마누라를 내가 이쁜 옷도 사주고 막 가서 성령도 좀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천부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성불이 돼. 성불이 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천은 상극인데 그러면 후천은 뭐냐면 아까 어머니와 자식 관계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와 자식 관계. 예? 선생이에요, 선생. 그럼 선생은 뭐예요? 선생은 저는 민재 키우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생 소리 들으면은 수강비 물론 수강비 주면 좋죠. 그렇지만 수강비 받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
키우는 게 목적이래. 선생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안 키우고 돈만 받아먹으면 아 저런 여기 뭐야 선생이야 뭐야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막 인재가 나와.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진짜 선생이다. 제가요 내가 뭐 이게 얘기를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모자라게 넓어서 거기 누가 막 가자 그래서 갔는데 자기 빌딩도 있고 통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꽤 됐는데 100억이 넘는 줄.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되면요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해마다 학교 나온 애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명이든 10명씩 해마다 5명이면 5명 계속 채용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안 키워. 사무장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디서 과부 있잖아요. 돈 쬐끔만 주면 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 혼자만 잘나고 자기 혼자만 다 알아. 인재를 안 키웠어. 그게 무슨 교수야? 안 그래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예요? 후천은 무슨 시대예요? 인재 키우는 시대예요. 인재 키우는 시대. 근데 여러분 어머니한테 자기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자 어머니가 막 나를 키우느라고 막 밥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막 먹여가지고 내가 튼튼해졌는데 어머니를 교주 모시듯이 쫓아다니는 사람 요즘 애들 말고 그 능력 없으니까 요즘 애들 말고 요즘이랑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 되면 다 자립했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돈 없으면 하다못해 왜 여자 막 꼬셔가지고 왜 물이라도 떠서라도 결혼했잖아요. 지금 그런 제대로 된 말을 남자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상생시대 인재. 그리고 어머니를 어떤 훌륭하래요? 야 나를 책임져라 나를 뭐해라 이러는 걸 어머니를 훌륭하다 그래요. 야 너만 잘 살면 어? 내 신경 쓰지 말고 야 네가 만약에 공무원이야 나라를 생각하면서 네가 월급 타는 거를 절대 뭐 하지 말고 공짜를 먹으면 안 된다. 나라 돈 먹으면 나라에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어머니 갖다가 어머니 훌륭한 인재를 키웠다 해서 훌륭한 어머니라 그러는 거지. 야 내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초등급 타서 나도 뭐 사는지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선생님 상의할겠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이 자기랑 돈 반씩 모아가지고 어머니 밍크 조끼를 사줬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야. 자기가 돈으로 먼저 샀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어머니를 왜 사줬어? 했더니 자기 첫월급 타서 어머니가 사달라 해서 내가 어머니를 막 쌍미라면서 욕했어요. 대학교도 안 나오니까. 없다 대고 애미가 돼가지고 야 벼룩이 간을 내먹지. 야 네가 잘 되겠냐고. 그때 걔가 너무 강력적으로 나를 싫어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 훌륭한 어머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항상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중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 훌륭하게 된 그 사람한테 빨딱 꽂아서 먹는 어머니를 갖다 우리가 훌륭하다 그래요? 야 나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너는 너 일 열심히 해라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서 출세한 것만 나한테 잘 안 해줘도 야 세상에 진짜 여러 사람한테 도움되는 인간이 됐구나 내 자식이. 그런 어머니 같다고 우리가 훌륭한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런 시대가 후천 상생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있거나 뭐 해서 그거를 물론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부줄부줄하게 살아요. 돈 있으면 또 멋지게 살아야죠. 살지만 기본은 인재를 양성하는 개념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작게는 내 자식 인재 만들어야지. 근데 요즘에 애들 봐봐. 인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미쳐 죽을 것 같아.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돈 있어야 되더라고. 아니 안 그래요? 그래도 여기 속세에 있어야 돈푼이 벌면서 먹고 사는 거지. 산속에서라도 보니까 돈 있어야 되겠더라고. 절대 안 돼서 앞으로는 후천 뭐요? 상생 인재
양성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뭐 돈 없는 사람 돈 몇 푼 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상세히 기본이 있어요. 자, 상극은 어떠냐? 아까 몸 바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극은. 그럼 상생은 어떤 거예요? 상생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알고 감사. 은혜. 왜 우리 어머니 은혜 그 노래 잘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의 은혜는 뭐 가히 없어라 뭐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감사할 줄 알고 은혜 갚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자는 뭐예요? 가르칠 필요가 인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거든요. 거의 20년 동안 해봤어요. 가르쳐도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가르치는 줄 알고. 인재요? 내 끝까지 가봤어요. 나 우리도 한국 보면 좀 기질이 있어서 보통 사람 그러면 또 탁 끊어요. 우리는요 결론 날 때는 끝까지 가요. 그래? 너 어디 한번 보자. 끝까지 가는데 결론을 내가 냈는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감사하고 은혜 갚으려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자, 지금요 사람들이요 다 중심축에 동물의 3대 본능으로 축을 삼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인간들 거의 동물의 3대 본능은 뭐냐면 물욕, 성욕, 명예욕. 그래서 처음 만나면요 자기가 좀 너보다 세다는 걸 가오다시 딱 하면서 난리쳐요. 그 짐승의 육이에요. 이 3대 목록으로 중심축을 이뤄가지고 법륜을 돌리고 있어요. 그 축으로. 그러니까 무슨 축이 무슨 법륜이에요? 짐승 법륜이지 뭐야. 어? 짐승의 욕망으로 축을 삼아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자기를 죽여야지 짐승의 그거를. 그리고 뭐예요? 아까 신문화. 문화는 사람한테만 있어요. 아시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설계도로 삼아서 중심축을 딱 놓고 법률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를 법신불이라고 해요. 법신. 그래서 돌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원심. 돌리면 이게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광명존자라고 해요. 빛의 존재. 자, 어머니가 자식한테 가르칠 때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면서 가르쳐요. 물론 요즘 보면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자식한테 뭐 먹일 때 너 나중에 나도 아니잖아요. 그냥 빛처럼 해주잖아요. 빛처럼. 다시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지만 자식이 엄마 고마워 맛있는 거 해준다 고마워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럼 더 해주고 싶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고마워지도 않아. 고마워지도 않아서 막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서 엄마 닫지 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때려주고 싶어요? 밥 주고 싶어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돈 있고 마음이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남한테 막 도와주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 그걸 좀 자중하고 이 인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나? 왜? 그것도 죄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용병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늑대 소년이 있어요. 자, 늑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짐승이 되어있어요. 늑대. 근데 늑대 데려다가 어머니 하면서 평생을 가르치면 늑대가 어머니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늑대 소년이 있어요. 겉모습은 늑대처럼 됐어. 사람이. 왜? 짐승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늑대 소년이 됐어. 이거 사람이구나 하면서 데려왔어. 처음에 우우 하면서 늑대 소리밖에 못 내요. 늑대처럼 행동하고. 근데 걔를 계속 아까 어머니 마음으로 가르쳤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 얘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도 아무나 키우면 돼.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 인재 양성이래. 내가 갖고 있는 여건하에 내가 인재 양성을 꼭 말려라.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럼 자기 인생은 괜히 뻥 인생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이죠?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고 뻥 인생이 된다고요. 헛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인재 양성을 하려면 인재를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럼 하다못해 늑대 소년이라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어머니 소리라도 듣지.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생시대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바로 인재 양성 시대라면서 가볍게 자기 자식 아니면 부하,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상급시대 회사예요, 회사. 자, 선천의 회사는 뭐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나를 인맥 관리해가지고 나를 믿게 따르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100명 거리는 사람하고 10명 거리는 사람하고 액수가 같게 쌓아가겠어요. 그런 시대지만 소천의 회사의 주인은 어떤 시대예요? 직원이 들으면 인재를 양성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이 완전히 틀려요.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게 뭐 보면은 뻥이야. 아유, 저 금방 잘못되게 돼. 오래가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면접을 왜 하겠어요? 늑대 성인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늑대인지 뭔지. 어? 늑대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그 회사가 작살나는 거야. 하이에드처럼 몰라. 자,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앞에 있는 거 뭐 이거 상생시대 이거는 이제 제 견해인데 이거는 뭐 무턱대고 견해가 아니고요. 천문학적으로 2012년 12월 21일 이때 마야 문명에서 말하듯이 이때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럼 은하계에 적도가 있어요. 네? 여기에 딱 진입할 때가 이때예요. 위쪽으로 와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 뺑 돌고 2013년이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한 바퀴 빵 나가서 여기 적도를 딱 빠져나가요. 완전 틀려. 여기 어떻게 틀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자 남반구가 있어요. 여기 북반구가 있어요. 남반구가 여름일 때 북반구는 뭐죠? 겨울이에요. 그처럼 완전 틀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초래되게 돼요. 생판 몰랐다. 느껴보지도. 이 내 유전인자 쪽에 수천만 년 내려오는 유전인자 쪽에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도에서는 거의 온도가 비슷하다가 올라갈수록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하듯이 가면 갈수록 이해되세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은하계 반쪽에 가을 겨울이 기다립니다. 여기는 인간한테 봄 여름이라면요 여기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 봄은요 인내심, 예? 뭐 인자함 이런 거 했지만 이 여름은 예의 아시죠? 그 다음에 가을은 공의, 겨울은 지혜. 이거 작아지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니까 아주 더 이상 자랄 수 없으면 씨앗처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 살던 시대는 참고 그 다음에 예의만 갖추면은 아까 형이 하면서 예의만 갖추면 살던 시대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긴 뭐예요? 공의롭지 않으면 점점 이제 개인적인 삶을 공의롭지 않으면 그게 이제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을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공의롭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공의로운 쪽으로 가야 돼요. 공의롭지 않으면 나중에 씨앗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면 여러분 공의에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다. 저 사람 착하다. 내가 착하다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 사람이 공의 이해되세요? 공적인 개념을 갖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이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요 다 개인이에요. 개인. 그럼 그거 악이 보수라서 뭐야 선이에요? 악이에요. 공적으로 선악으로 논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착하다.
네가 무슨 거를 착하다 그러는데 아니 내 느낌이 그리고 저 사람 내가 뭐 내 맞는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만 평가를 해야지 사적으로는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거를 아까 이거 설명해서 이제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주관적이니까 네가 아는 거 떠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신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들은 천부경을 저도 이제 천부경 칠 건데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 천부경물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원리를요, 생명 있죠, 생명. 아까 생명과 하나님과 그 실상을 갖고서 어우러져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앞에서 쭉 보세요. 천부경은 태초의 생명의 실상, 아까 온전한 생명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새 하늘, 새 땅, 이제 새 사람이 나와야 되냐, 새 사람.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러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천이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그쵸? 거듭하는 것도 하늘에서. 그러면 천부경은 생명하고 연관해서 그걸 밝혀내고 설명을 해야지 그걸 딴 거로 막 연관되는 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거 제 주장이에요. 그럼 뭐 천부경이라 하지 말고 지부경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래서 천부경을 이제 좀 해석은 설계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연섭리학은 약간 이게 다 수하고 연결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수의 이치 지금 알파고가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근데 알파고를 머슴처럼 부려먹으려면 수리를 하셔야 돼요. 수의 이치. 이제 그거를 근데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섭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리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섭리학하고 뭐하고 이제 천부경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천부경 성화노칠 아시죠? 성화노칠. 네, 그게 바로 오는 유형세계의 오수고요. 칠은 무형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무형, 형이 없는 세계는 칠수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육신을 이제 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요, 칠수를 작용해요. 그래서 7단계, 77이 뭐예요? 49. 그래서 49를 지내주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임신할 때도 우리가 보통 10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10달 아니에요. 왜? 280일이잖아요. 그래서 10달이란 말은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천명원에 되면 하늘에 한 달은 40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1단계라 해가지고요. 곱하기 7단계. 7단계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280일. 그래서 형이 눈에 안 보이 우리가 임신했지만 속에는 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육안으로 안 보이는 세계는 칠수로 돈다는 거예요. 칠수로.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신 세계를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막 강력하게 막 떠들어서 고친다 그래도 며칠 걸리겠어요? 7초? 칠수로다. 칠수. 그 다음에 성황 오칠에서 그 오는 뭐냐면 이제 음의 오수, 양의 오수 거기는 이제 5만 나오는데요. 이게 음양은 이게 물질 세계를 나타내 이게 주형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기가 있으면서 이게 2개 나눠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나누잖아요. 물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듯이 이거는 다 오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형에. 그래서 음에 해당되는 이게 음을 약간 뭐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구심이라고 하거든요. 모아지는 오수, 퍼져나가는 오수에 합쳐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는 그래서 물질 세계의 완전수는 10수예요. 그래서 물질을 재는 그 단위는 다 10수로 나가요. 돈도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해서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음양 원리가 이게 아까 여기 음에 해당되고 이게 양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아까 오수 이게 5개가 나와요. 이렇게 아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끼리 접촉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뭐라 그래요? 똑같아. 네가 잘나고 뭐가 아니고 똑같아. 그게 교류예요. 그래서 이런 수리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공부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 공부를 했냐. 자,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이 태어났어요. 자, 육체가. 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밥을 먹여주잖아요. 이제 젖도 주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젖도 주고 양식을 줘요. 양식을. 근데 양식만 줘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같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식한 어른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일은 잘해요. 어른이니까. 어린. 남이 깜짝 놀랐거든요. 확 들었다가 저쪽으로 확 놓고 어린이라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와, 뭐 이러는 거야. 힘을 줘서 먹지. 근데 뭐예요? 무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죠? 학교를 가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공부도 하고 어머니한테 밥도 잘 얻어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식면에서 좀 무식해요. 제가. 식면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뭐 얼추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이게 해서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듯이 영체도 어떻게 되냐면, 자, 육체는 부모, 어머니와 어디가 아버지 씨앗과 어머니의 난자 알잖아요. 알을 해가지고 이제 자궁에서 육신을 이제 탄생시키죠. 그렇잖아요. 하듯이 이 육체가 자궁이 돼서 잘 들어보세요. 내 갖고 있는 육체가 자궁이 돼가지고요. 내 마음이 난자예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이 난자예요. 자, 내 마음이 난자가 돼서, 자, 얘는 자궁이에요. 얘가 난자가 돼가지고, 아까 뭐요?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말씨가 씨앗이 돼서 여기서 영체가 이제 탄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나왔더라. 이런 거.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장례식장에 가니까 너 네 아버지 죽었다고 야,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뭐가 죽었냐면 이 영이 죽은 것들이라니까. 죽은 자한테 하면 너는 살았으니까 나랑 함께 가야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차가 하는데, 자, 영차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차가 태어나면 남이 안 본 것도 보고, 이해되세요? 남이 아까 느끼지 못한 것도 느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통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러면서 이 영체는 뭘로 자라냐면 요기로 자라요. 요기. 그래서 우리가 눈요기, 귀요기, 이해되세요? 기공, 요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양식을 받아서 이 영체가 커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막 내다보고 막 딴 사람 모르는 거 막 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영체는 뭐예요? 무식한 영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무식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논리가 없어요. 우리가 유식한 사람은 논리가 탁탁탁탁탁 돼 있잖아요. 귀결이 되고 하듯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왜 하지 마? 말을 못해. 그냥 하지 마. 너 이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려니까. 그냥 하나님은 뭐 여자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되게 놀려지고 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기공하고 하면서 양식도 물론 중요해요. 왜? 굶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신기 막 많은 뭐야 그 무당들도 뭐야 나중에 막 사람들한테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 신기 떨어져. 왜? 영이 이제 배고픈 거야. 야, 배고프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불러야 보이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잘 맞히던데 왜 그럴까? 왜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배가 고파서 그렇지. 그래서 배불려고 뭐라 그래? 돈 내라 그러잖아. 아 그냥은 공수를 못 내리니까 내가 뭐야 무당 구슬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게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는데 그걸 무식하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도 해야 돼요. 영만 잘하면 안 되고 뭐야 공부를 하셔야지. 영적 공부.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근본이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천부경 원리로 아까 생명 있잖아요. 생명의 실상을 하면서 또 그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나도 인재되고 남도 나하고 연관된 사람을 인재 만들기 작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인재가 돼야 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나도 낳고 남도 낳는 거예요. 나도 낳고 남도 낳는 거예요. 자 그런 상생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도만 하면은 그것도 괜찮다. 청력도 생기지만 영역되지만 아까 그거만 이제 무식한 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보면 막 기도만 하는 목사는요. 막 계시받았다면서 야 너 뭐 이렇게 뭐 그 집 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사지 마 뭐 논리적으로 말을 못해요. 왜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럼 성비가 아 당연하죠. 그래서 잘 알아. 그러니까 아까 세상 공부가 있고 이건 무슨 공부예요? 하늘 공부죠. 아까 중심축을 세우는 하늘 공부.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천을 갖다가 막 이 세속에다가 들이밀어가지고 막 돈 모는 좀 물론 돈도 벌어야 돼. 왜 그러냐 앞으로는요.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하고요. 영성 있죠. 아까 영성이 높아지는 거랑 생명을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길로 와요. 왜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인재 키우려면 이게 완성되자면 인재를 못 키우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돈도 벌어요. 돈도 벌고 내 영성도 높아지고 내가 완성하면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서 너와 내가 똑같고 어떤 식으로 똑같아요? 자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요. 제가 그 스님 이름 모르겠는데 하늘에 달이 떴는데 이 지구상에는 우물 안에 다 달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 게 있죠. 댐에도 그러면 댐 하나가 있어요. 댐 안에 달이 2개 있어요. 아주 커다란 댐도 달 똑같은 거 하나예요. 요만한 종작 있잖아요. 접시물도 거기 보면 달이 하나예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에 있는 달과 내 안에 있는 달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평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평등한 세상이. 그러면 내가 그릇이 크다고 이 사람 그릇 작다고 짓밟으면 되겠어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절대 아니죠. 너는 네 목이 있고 나는 내 목이 있고 난 내 삶을 살고 각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평등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딴 평등이 아니고 평등을 잘못 생각하면 이게 되게 요상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평등한 시대가 오고 돈과 그래서 앞으로는 자 평등하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다면 없어요. 평등하고 아니 지금 돈 때문에 왜 고생해? 그 돈 갖고 내가 더 많이 먹고 막 뭐하니까 막 머리 아픈 거지. 아니 똑같이 평등해서 내 목으로 살고 난 접시니까 접시답게 살다 죽을래 그렇잖아요. 완성하고 그러면서 또 나와 같은 또 접시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 접시가 아까 달이 뜨는 접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물이 잠잠해야 달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밤낮 출렁거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뭘 도와주고 집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세계가 하늘나라예요. 도와주는 세계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각자 부처가 되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수명이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빈말이지만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빨리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빨리 안 가고 오래 살게 했냐 이거야. 이 하늘에서 이 시점에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낳고 남도 낳고 나를 인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레벨업이 돼야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좋은 집안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지. 지금 공부도 않고 막 룰랄랄 하면서 아까 동물의 3대 본능에 이해가지고 막 사시면은 그런 집이 태어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예언하는데요. 이거 미안합니다. 짐승들이요. 엄청나게 똑똑한 짐승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의 자궁을 못 찾아가지고요. 짐승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직슬나게 똑똑해. 한 살 인생을 끝난다. 한 살. 사람을 못해. 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려면 자기가 수준 높으려면 또 수준 높은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나 이제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그 결혼하려면 공부를 해서 수준이 높아야 내 손자 새끼가 수준이 높은 게 나타나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여자가 수준이 너무 하칠이야. 여기 자기나 손자 좋은 애가 나오고 있어.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잘 되게 하고 있잖아요. 하려면. 그런 데다가 이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시간하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관계학 같은 것도 약간 주역으로 쉽게 설명해가지고요. 몇 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뭐 주문 나와요? 네? 질문 받을게요. 같이 창조해 주시고 같이 창조해 주시는 요거를 하면요. 그러니까 주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기는요. 자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 남자가 둘이 만나야 사람이에요. 그럼 요즘처럼 그 동성애하는 사람끼리 남자끼리 만나는 사람이에요? 맞아줍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여기 여러분이 그 체질학 아시죠? 여기가 태양과 여기가 소음이 있어요. 여기가 소양과 그 다음에 여기가 태음이 있어요. 이거는 여자 체질이고요. 이거는 남자 체질이에요. 그래서 사나이는 어떤 건지 여자는 어떤 건지 벌써 계산으로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